대반열반경은 세종께서 라자가의 독수리 봉사에 머무실 때 마가다이 왕 아자타사뚜 외대의 푸따가 웨살리를 수도로 하는 라차이족 등 부족 국가인 왓지를 공격하기 위하여 세종께 와사카라 바라문을 사신으로 보내고 그 의향을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종께서 꾸시나라 근처의 말라족들의 산라숲에서 반열반하실 때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전에 왓지국 사람들에게 나라가 쇠퇴하지 않는 법 7가지를 설하셨음을 상기하시면서 왓지국이 그러한 법들을 잘 지키고 있으면 번영하고 쇠퇴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법들은 첫째,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이고, 둘째,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해산하고 화합하여 업무를 보고, 세 번째, 공인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공인한 것은 깨트리지 않으며 공인되어 내려온 오래된 법들을 준수하고, 넷째, 연장자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다섯 번째, 남의 집안의 아내와 딸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지 않으며, 여섯 번째, 탐묘들을 공경하여 전에 바치고 이미 시행한 법다운 복납을 철회하지 않고, 일곱 번째, 아라한들을 법답게 살피고 보호하고 청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는 7가지 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들은 오늘날의 국가나 조직에도 그것이 번영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기해야 할 덕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세종께서는 마치 당신의 반열반을 염두에 두신 듯이 비구들을 모아서 비구 승가가 퇴보하지 않는 법 41가지를 7가지나 6가지로 묶어서 설하십니다. 먼저 왓지국 사람들에게 쇠퇴하지 않고 번창하는 법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에 견주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일 것,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해산하고 화합하여 업무를 볼 것, 공인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공인된 것은 깨트리지 않으며 공인되어 온 학습 계목들을 준수할 것, 장로 비구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할 것, 가래가 생겼더라도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 숲속의 거처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각자 마음 챙겨 좋은 동료 수행자들을 청하고 그들을 편안하게 머물게 할 것. 첫 번째, 조직을 유지 발전하기 위한 7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잡다한 일하는 것, 말하는 것, 잠자는 것, 무리지어 사는 것 등을 즐겨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그러한 즐거움에 몰입하지 않는 것, 삿된 원을 갖고 삿된 원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삿된 친구가 되지 말고 삿된 동료가 되지 말고 삿된 벗이 되지 않는 것, 낮은 경지에 특별한 증득을 얻었다 하여 중도에 포기해버리지 않는 것 등의 평소 비구들의 생활 습관이나 태도에 관련된 7가지를 설하십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있고 양심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많이 배우고자 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통찰지를 가질 것 등의 평소 비구들의 마음 자세와 관련한 7가지를 설하십니다. 네 번째로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닫고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닫고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닫고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닫고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닫고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닫고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 것 등의 칠각지를 수행할 것을 설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무상의 인식을 닦고 무아의 인식을 닦고 부정의 인식을 닦고 위험의 인식을 닦고 버림의 인식을 닦고 탐욕이 빗바램의 인식을 닦고 소멸의 인식을 닦을 것 등 평소 혹은 수행하면서 마음을 기울여야 할 바 7가지 수행을 설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몸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하고 말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하고 마음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하는 것으로 대중에게나 개인으로나 동료 수행자들에 대한 마음가짐 그리고 법답게 얻은 것을 혼자 사용하지 말고 동료 수행자들과 나누어 사용하고 대중에게나 개인적으로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계를 구족하여 머문 대중에게나 개인적으로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구족하여 머물 것 등 사부 대중이 어떻게 어울리고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한 6가지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본경에서 개정해 해탈로 이루어지는 4가지 법의 무더기는 특이할 정도로 여러 번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디가니까의 앞의 여러 경에서는 그 개가 무엇인지, 그 삼매가 무엇인지, 그 해탈이 무엇인지를 정형구로 상술하고 있습니다만 본경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상세를 생략하고 줄여서 다음과 같은 정형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개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이다.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그 번뇌들은 바로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 존재에 기인한 번뇌, 무명에 기인한 번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본 정형구는 요약 이상의 훨씬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를 철저히 닦아서 삼매는 생긴다는 것이라는 것은 개를 온전히 닦지 않고는 바른 삼매가 생기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통찰지가 생긴다는 것은 삼매를 철저히 닦지 않고는 바른 통찰지가 생기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이 해탈한다. 즉 통찰지를 철저히 닦지 않고는 마음이 해탈할 조건을 갖추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은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한다. 즉 이것은 주체는 그 마음이다. 해탈에 다른 곡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조건을 갖춘 그 마음이 취착이 없어져서 저절로 길을 따라 해탈한다. 그리고 그 대상은 번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해탈의 대상이 되는 번뇌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3가지, 즉 감각적 욕망, 존재, 무명으로부터의 번뇌들입니다. 와 같은 구조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요약 이상의 의미, 즉 부처님의 반열반을 맞으면서 최종적으로 부처님의 전체 가르침을 압축하여 전달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 정, 해, 해탈, 무엇으로부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존께서는 개행이 나쁘고 개를 파한 자의 5가지 위험을 설하셨습니다. 방일한 결과로 큰 재물을 잇는다. 악명이 자자하다. 그 어떤 회중에 들어가도 의기소침하여 들어간다. 매해서 죽는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떨어진다. 개를 받들어 지키는 자의 5가지 이익을 아래와 같이 설하셨습니다. 방일하지 않은 결과로 큰 재물을 얻는다. 훌륭한 명성을 얻는다.
그 어떤 회중에 들어가도 두려움이 없고 당당하게 들어간다. 매하지 않고 죽는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선처 혹은 천상세계에 태어난다고 천명하셨습니다. 마가다의 대신인 수니다와 와사카라라는 왕의 명령에 따라 왓지를 공격하기 위해 빠딸리 마을에 도시를 건설하던 중 세존과 비구 승가에게 공양을 청합니다. 승가에 대한 공양에 대한 세존의 다음 계송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존께서는 단 한마디도 빈 말씀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자는 어느 지방에 거주하든 개를 지니고 잘 제어된 청정 범행을 닦은 자들을 부양한다. 거기서 현자가 그들에게 보시를 베푸는 것을 보고 신들은 그에게 예배하고 그를 존경한다. 신들은 그를 연민하나니 마치 어머니가 친아들을 그리하듯이 신들이 연민하는 그는 항상 경사스러움을 보게 된다. 세존께서는 각각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를,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고 설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가래는 잘라졌고 존재로 인도함은 부수어졌으며 다시 태어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천명하셨습니다. 법을 듣는 비구들과 당신을 같이 두고 나와 그대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담백함과 솔직하심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꿰뚫지 못하여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본경 바로 앞에 대인연경의 앞부분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바로 연기입니다. 그러하기에 사성제는 연기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괴로움의 일어남, 괴로움의 사라짐, 그리하여 그 일어남, 사라짐의 법으로 오온을 바로 보아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머무는 것, 또한 바른 마음 챙김을 지니고 바른 삼매를 증득하여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연 해탈을 구족하여 머무는 것이 세존의 뜻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통찰지를 철저하게 닦아 생긴 마음은 취착이 없어져서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라는 위의 세존의 말씀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의 거울 법문은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사부대중 중 죽은 자들이 죽은 뒤 어디에 태어났는지 계속 물어보자 그때그때마다 물어보면 열애에게 성가신일이라고 하시며 이 법의 거울 법문을 설하시면서 다음에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자는 적어도 예류자가 되어 다시는 악처에 떨어지지 않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그 네 가지 조건은 부처님에 대한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 가르침에 대한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 승가에 대한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 개를 구족함입니다. 네 가지 조건 중에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깨끗한 믿음은 테라와다 불교에서 불자의 기본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삼보애경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저 또한 이 삼보애경 중 적어도 승가공덕은 부처님의 인멸 후 승가에서 제가 신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승가에서 승가를 위해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한 적이 있었던 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바인 줄 알고 참으로 이와 같이 있는 대로 보존하고 전해주시는 승가의 고마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비구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부탁이다라고 설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음 챙김은 무엇인가라고 자문하신 다음 그것은 바로 몸에, 느낌에, 마음에, 법에 마음 챙기는 사념처가 그것임을 천명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가 되어 머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또한 마음 챙김에 이어 자나깨나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면서 행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세존께서는 벨로와 가마에서 마지막 안거를 명하십니다. 이 마지막 안거 중 세존께서는 혹독한 병에 걸리셔서 죽음에 이르르는 고통이 생기지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열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정진으로 그것을 극복하십니다. 아난다 존자가 걱정을 많이 했음을 말씀드리자 세존께서는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승가는 나에게 무엇을 더 바라는가? 나는 안과 밖에 없이 법을 설하였다. 나의 법에는 스승의 주먹과 같은 것이 따로 없음을. 나는 비구승가를 거느린다거나 비구승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없음을. 이어서 하시는 다음 세존의 말씀은 너무나도 꾸밈없고 처연하여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아난다요, 이제 나는 늙어서 나이 들고 노후하고 긴 세월을 보내고 노쇠하여 내 나이가 80이 되었다. 아난다요,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움직이는 것처럼 열애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살아간다고 여겨진다. 아난다요, 열애가 모든 표상들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이런 세속적인 명확한 느낌들을 소멸하여 표상 없는 마음의 삼매에 머무는 그런 때에는 열애의 몸은 더욱더 편안해진다. 이어서 세존께서는 아난다에게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유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유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유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유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와 같이 하는가를 설하시면서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가 되어 머무는 사념처가 바로 그것임을 설하셨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들숨 날숨으로부터 시작하여 한길 이 몸뚱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피난처를 구하고 구경의 지혜를 얻는 법을 천명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짜빨라 탐묘에서 세존께서 수명의 상카라를 포기하신다는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재에게 누구든지 사여의족 혹은 네 가지 성취수단, 즉 혹은 뜻대로 자유자재한 신통력을 일으키는 다리 혹은 네 가지 뜻이 같은 신족으로 열의를 주로 한 삼매와 정근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 정진을 주로 한 삼매와 정근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 마음을 주로 한 삼매와 정근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 검증을 주로 한 삼매와 정근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을 온전히 닦은 자이면 원하기만 하면 일겁을 머물 수도 겁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며 당신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분이므로 세상에 더 머물 수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난다는 그때 그 마음이 마라에 사로잡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일겁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서께서는 일겁을 머물러 주소서라고 세종께서 세상에 더 머물러 주실 것을 간청하지 않습니다. 경에 의하면 열애께서는 아난다에게 이 짜빨라 탑묘를 포함해서 그 전에부터 약 18번 정도를 같은 뜻으로 말씀하셨으나 아난다는 이와 같은 간청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말하는 여기 짜빨라 탑묘에서의 5번의 간청 외에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네난자라 강독 염소치기의 니그로다 나무 아래서부터 세종께서 반열반에 들기를 간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수명의 상카라를 포기하신 후 다음의 개송을 읊으십니다. 잴 수 없는 열반과 존재를 견주어 보고 성자는 존재의 상카라를 포기하였고 안으로 침잠하고 삼매에 들어 껍질을 벗듯이 자신의 생성을 벗어버렸노라. 세종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반열반을 간청했던 마라의 이야기를 그리고 생명의 상카라를 포기하셨음을 말씀하셨을 때 그제서야 아난다는 세종께 세상에 더 머물러 달라는 정을 드립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이미 때가 아님을 그리고 이미 마음을 정하셨고 선언을 하셨으므로 돌이킬 수 없고 또한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모든 것은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므로 당신 또한 영원히 머물 수는 없는 일이라고 아난다에게 상기시킵니다.